우리가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뭘로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음, 우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주 클래시컬한 대답이에요. 스님은 행복은 행복을 위해서. 혹은 이제 불교 전문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아, 번뇌를 다스리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그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무엇에 해당하냐면, 번뇌를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이제 문제점이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요거를 이제 불교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 이 세상을 대할 때 나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대처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산 스님, 감정을 다스리는데 무슨 방법을 사용하죠? 삼배수 사마타. 감정을 다스리는 데는 사마타 수행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어, 번뇌를 번뇌의 근원을 해결하는 데는 무슨 방법을 사용하죠? 견도 지혜지. 지혜 혹은 위파사나. 그래서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혹은 어, 지혜를 다스리는 수행, 그 다음에 감정을 다스리는 수행,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요 뒤에 있는 화면이 왔다 갔다 해. 차라리 이 뒤에 있는 화면을 빼버릴까? 예. 네. 왔다가, 이게 지금은 화면 연결된 게 어느 거예요? 광덕스님. 요건가? 화면, 그게 됐어. 나갔죠. 음, 어때? 음. 자, 그러면은 이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지혜를 얻는 방법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불교에서 지혜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지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혜가 뭘까요? 지혜. 뭐를 지혜라고 할까? 향산스님. 음, 온쪽에 그런 재현에서 얻어지는 장안과 무아를 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죠. 뭐를 지혜라고? 뭐를 지혜라고 하는가?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얘기를 한다면 다양성 가운데서
단 하나를 보게 하는 것이 삼매라고 한다면 하나가 보이는데 거기에서 다양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인생을 많이 살아본 사람은 납득이 갈 수 있는데 다양성을 하나로 보는 것이 사마타다. 요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어떻게 여러 가지 좋아하고 싫어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다양성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을 그런 다양한 모습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평등성으로 바라봐요. 그것을 사마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음,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해가 되나요? 예, 상전 스님은. 네,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법론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이런 다양한 것을 평등하게 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 곳에 어떤 방법으로? 자, 그래서 우리 선가에서 많이 내려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보아도 보지 말고 들어도 듣지 말고 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우리 선가에서. 보아도 보지 말고 들어도 듣지 말고. 그러면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방법론은 뭐냐면은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는 게 사마타 수행인데,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 서가모니불, 지장보살 이렇게 연불 하나만 계속 외우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주력을 외우거나 아니면은 카시나라고 해서 명상 주제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동그란 그 원반이나 촛불이나를 시간 나는 대로 계속 그것만 쳐다보고 관하는. 그래서 오직 그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다 무시해 버리는 게 사마타 수행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 마음의 평화는 얻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점이 뭐죠? 현상의 문제를 파악하는 지혜가 발생하지 않아. 안 쳐다봤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거를 알지를 못하는 그래서 일장일단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사마타 수행의 원리예요. 납득이 가나요? 네. 사마타 수행의 원리가 다양한 모습을 단 하나로 축소시켜 가지고 마음의 평정을 하나의 명상 대상에 집중해서 마음의 평정을 얻는 것이 사마타 수행이다. 자, 그러면 위파사나 수행은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인연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 다양한 인연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위파사나의 수행이다. 자, 첫 번째 다양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 환경이 괴롭다. 현재 환경이 열악하다. 자, 이럴 때 어떤 감정을 일으켜야 되죠? 강산 스님? 지금 조건성 조건을 때문에 또다시 바뀔 수 있는 거죠. 약해요. 나의 그 어떤 과거의 과거의 악업이 드러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인데 그 과거의 악업은 우리 불교에서 업은
한 번 꽃을 피우면 더 이상 업이 존재하지 않아. 꽃을 피우면. 그러니까 악업이 한 번 발화가 되어서 나에게 고통으로 오면 업은 계속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한다고요? 고통과 여러 가지 불행한 환경 속에서 기뻐할 줄 아는 게 위파사나예요. 뭘 보고 기뻐하죠? 이제 나의 빛이 악업이 사라졌다는 것을 보고 기뻐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난 현상하고 정반대의 것을 볼 수 있어야 위파사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연기를 통해서, 인과를 통해서. 그래서 위파사나는 인과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막 그냥 잘 나가. 그 다음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되면은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죠? 사람들이 다 무시스럽고, 그 다음에 나 혼자만 잘난 것 같고, 막 그냥 어깨가 막 그냥 계속 위로 올라가고, 이런 감정이 생기려고 할 때, 위파사나를 하는 사람은 뭐를 봐요? 이거는 선업의 발현이다. 선업이 지금 꽃감 따먹듯이 하나씩 사라지는구나. 그러기 때문에 정신 차려서 복을 쳐야겠구나.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현상 가운데서 정신 번쩍 차리고 복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위파사나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눈은 두 개지만 다 눈이 어디를 봐요? 지금 현재만 봐. 이 눈을 두 개를 가지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 이 양쪽을 보라고 눈을 두 개를 준 건데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고 기뻐하고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파사나의 1번은 쉽게 설명하면은 이 업이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인과관계를 보는 것이 관법이다라고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문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 들어가면 조금 이제 달라요. 이제 전문성 있게 한번 설명을 한다면 첫 번째, 나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먹는가? 나의 구성 요소를 관법을 통해서 나를 구성하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관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니까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개념으로 빤야띠로 개념 지워진 것이고 실제 존재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실제 존재하는 것은 이 몸과 무엇으로 구성되어졌냐? 지수, 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이 몸과 그 다음에 또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두 번째로 이 몸과 그리고 이 몸에서 부딪힌 감각의 느낌과 그 느낌들을 모아서 사량 분별한 생각과 느낌들과 생각들을 통해서 좋은 느낌과 그 다음에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추구하고 욕구하는 욕망과 그래서 대상과 접촉을 통해서 만들어진 식,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개가 선풍기의 다 오발처럼 서로 주고받으면서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나라고 착각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파사나의 1번은
나의 꼬락서니를 있는 그대로 봐야 돼. 나의 꼬락서니를 있는 그대로 보려면은 첫 번째, 나를 구성하고 있는 색수상 행식에 대해서 이치적으로 아주 자세히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관법을 통해서 이 색이 어떤 조건을 통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느낌은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실체적으로 경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개념들, 생각들,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많겠어요? 인류자애를 나오고 머리가 좋은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이 강하겠어요? 약하겠어요? 강해요. 그래서 예로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수행을 못한다.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수행을 못한다. 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 그러면 공부 못하면은 수행을 잘하냐? 또 그것도 아니야. 공부를 못하면은 못하기 때문에 집착이 많고, 잘하면 잘한 것대로 집착이 많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집착을 떨어버리는가? 생각은 생각일 뿐, 나도 나의 것도 아니다. 자, 그래서 생각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생각도 인식의 대상일 뿐이라고 봐서 객관화 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생각을 알아차리는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생각을 나로 오해하는 일이 없어지게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은 생각이 나야. 그래서 나의 견해를 누가 부정하면은 반드시 원한을 갚아야 돼. 내 인생을 다 포기해서라도 이 원한을 갚아야 돼. 뭐 때문에? 내가 말한 것, 내가 생각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무시했어. 무시를 당했어. 그러니까 내가 무시를 당했어.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생각이 생각일 뿐, 나도 나의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몰라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다섯 가지에 대한 잘못된 집착이 있는데, 몸과 느낌과 생각과 욕망과 욕구죠. 욕구와 그 다음에 인식, 이 다섯 가지를 나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온 가운데서 가장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몸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관찰하면서, 이 몸은 인식의 대상이지 내가 아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느낌을 머리에서 아래까지 계속 관찰하면서, 느낌은 느낌이지 나도 나의 것도 아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A부터 Z까지 다 관찰해서, 생각은 생각일 뿐이지 나도 나의 것도 아니다. 욕구가 발생하는 것을, 의도와 욕구를 다 관찰해서 이것이 나도 나의 것도 아니다. 그다음에 의식도 나도 나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오온을 관찰하고, 오온을 내가 아니다라고 계속 관을 일주일 정도 하게 되어서 확실하게 아니라는 게 느껴졌을 때, 그때 어떤 경지를 얻냐면 수다원이라고 하는 성인의 경지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2박 3일씩에서
색을 관찰하고 나의 것이 아니고 수를 관찰하고 이렇게 2박 3일씩 오온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고 마지막에 일주일을 해서 오온을 한꺼번에 하는 이 방법을 이제 나중에 센터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그런 방식으로 해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가장 뛰어난 점이 바로 오온을 관찰하고 관찰해서 나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 넘버원이에요. 그래서 불교의 지혜 넘버원은 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오온이 존재하고 오온이 나도 나의 것이 또 아니라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지혜이다. 나에 대한 관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혜는 뭐냐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자, 당전 스님하고 향산 스님이 세상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줘요. 내가 살짝 좀 쉬고 있을게. 다음 드림하세요. 향산 스님. 세상을,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세상 나의 것이라고 판단. 아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보통 사람들은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죠? 있다. 존재한다. 세상은 존재하는. 세상은 존재하는데 뭐 어떻게 존재해요? 영원히. 원자들의 결합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원자들은 다시 양성자와 그다음에 중성자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라고 하는 실제적 물질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두 존재하는 것은 내가 인식하거나 말거나 관계없이 외부에 객관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바라보잖아요. 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물리학자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인도 철학으로 와서는 누가 그렇게 바라보냐면 승론이 그렇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 불교에 와서는 설일체 유부가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설일체 유부, 승론, 그 다음에 과학자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세 학파 전부 다 이 세계는 원자, 그 원자의 구성 요소의 결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의 인식과 관계없이 따로 존재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이거를 바로 실체론이라고 그렇게 해요. 이것에 반대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뭐죠? 유시가 유시각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마리아시의 사물이 모든 것을 신경해야. 이 세상은 자기 마음을 그렇게 마음속에 투사된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서 외부에 실제하는 존재라는 것은 없고 오직 내가 바라보는 세계는 내 마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학파는 만약에 외부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외부의 대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필름, 네거티브, 원판, 이 원판을 바꿔야 된다. 마음을 바꿔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 이런 학파를 유심론이라고, 이제 그 오직 마음으로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자, 현재 과학에서 어느 학파가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죠? 네. 과학에서 양자. 양자역학, 양자역학의 후기에서 전부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외부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의식의 관점에 의해서 이 세계는 그렇게 보인다. 관찰자적 입장에서 그렇지. 관찰자의 입장이 관찰자의 의도가 바뀌면 물질도 바뀌어진다. 그래서 의도가 바로 물질이다.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두 개의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실제론적, 원자로적인 접근이고 또 하나는 유심론적인 접근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은 록과 이디, 록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살 아야따나 12처이다. 그래서 우리는 안입이 설신 의가 있고 그 다음에 색성양 미촉법이 있다. 그것이 눈에 의해서 경험되어지는 대상이 바로 안식이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의해서 경험되는 대상이 바로 현상계고 자, 그래서 이거를 떠나서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여기는 뭘 얘기하냐면 나의 6가지 감각 기관으로 경험되어지는 대상이 세계라는 거예요. 자, 나의 6가지 감각 기관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봐봐요. 200년 전에 사람들은 과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세계는 지금의 세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틀리죠. 틀리죠. 자, 그러기 때문에 육군으로 이해하는 것만큼의 세계를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사람들은 또 다른 아주 작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6가지 감각기관으로 이해하는 것만큼만 세계. 그러니까 내가 준비된 것만큼만 내 세계를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얘기하는 것도 그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렇다면 음, 우리가 지금 유식하고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게 되는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조금 다르죠. 지금 여기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 세계는 마음의 그림자다. 뭐 여기까지 한 걸음 더 나가지 않았어. 한 걸음 나가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세계. 예를 들어서 내가 생맹이었어. 생맹이었다가 수술을 해가지고 지금 색깔을 봐. 그러면은 생맹이었을 때의 세계는 생맹이로서의 그 세계일 뿐이고 색깔이 보이고 난 다음에서는 그 다음에 색깔이 있는 상태의 세계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말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인식론에 해당.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다. 인식은 2가지가 있어요. 5가지 감각기관의 인식도 있고 내 의식으로 마음으로 이해하는 그런 세계관도 있어. 그래서 내 마음으로 이해하는 세계관과 내 감각기관으로 경험되어지는 세계, 그거를 떠나서 세계를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초기경전 상유타 니까에야 이 니까야에서 나오는 세계에 대한 관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로까 까스마 로까 살 아야타나이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육군이 육경을 촉했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세상이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그렇다면 만약에 뭐 김어걸이나 그 장님은 그 세상에 제한됐다는 보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그 사람은 사람이 다 있는데도 그 사람한테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지, 그 사람에게. 그 그러니까 사람한테 세상은 내가 경험하는 세계만 얘기할 수 있지, 모든 존재가 공통적인 세계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영역만큼만 보호에 투사돼서 볼 수 있는 그 세계는 볼 수 이제 있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기 엄만큼만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실제론적인 좀 이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건가요?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이 인식론적인 방법. 내가 인식한 것만큼만 세계지, 인식하지 못한 것은 세계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이제 존 로크 라든지 이 유식이 발생하는 시발점이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나의 인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은 지혜로운 관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옥이나 극락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나의 세계는 지옥과 극락이 빠진 인간 세계만 세계야. 근데 내가 만약에 지옥이나 극락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세계는 확장되지 않아. 확장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인식하는 것만큼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내가 인식하는 것만큼의 세계가. 그러니까 이 인간 세계에 다양한 세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 어떤 사람은 인간 세계만 존재한다고 보고 죽으면 끝이야 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지옥과 천상을 생각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절대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계관은 사는 방식이 또 다르게 되죠. 그래서 세계관이 다 달라지게 돼요. 세계관은 접근을 아니 존재론적인 세계관을 접근한 것이 바로 누구냐면은 칸트지. 존 로크에서부터 칸트가 경험론적으로 이 존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존 로크는 물질이 존재하는 것을 이제 관찰하기 하게 된 거예요. 자, 물질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라고 관찰을 해보니까 물질은 프라이머리 퀄리티와 그 다음에 세컨더리 퀄리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길이, 무게, 그래서 이 자나 기계로 잴 수 있는 그것을 뭐라고 할까? 프라이머리 퀄리티라고 하고, 첫 번째 물질이라고 하고, 나머지 색깔과 느낌, 컬러,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속성들은 그거는
조건에 따라서 다 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한 거야. 자, 그런데 길이와 그 다음에 무게라고 하는 것도 변한다.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버클리 대학의 창시자, 버클리가 아는 거야. 어떻게 알았어요? 이 철도를 놓기 시작하면서 여름과 겨울에 길이가 달라진다는 것. 여름에 어떻게 되죠? 여름에는 늘어나고 겨울에는 쪼그라들어요. 그 다음에 무게는 어떻게 달라지죠? 중력이 달과 달이 가게 되니까 중력에 따라서 무게가 달라진다는 것.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1차적 물질의 특징이라고 하는 길이와 무게도 아주 객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이제 버클리의 공덕이에요. 그래서 그 버클리가 뭐라 그래요? 그것은 사람은 인식한 대로 세상은 존재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그 후에 과학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상 위에 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칸트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섰어요. 그래서 칸트는 페노메나라는 말을 사용하죠.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페노메나 현상이야. 그래서 그 현상은 현상대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은 절대적인 것은 무엇인가? 절대적인 것은 노메나라고 하는 거예요. 노메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이 절대적인 것은 우리의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경험할 수 있는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알 수 있는가? 신이 알 수 있다. 그래서 현상과 실체를 둘로 나눠서 인간은 여러 가지 업에 의해서 감각기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물질을 경험할 수가 없고 주관적인 물질을 경험하는데 그걸 이름에서 뭐라고 그래요? 페노메나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물질의 본질이 없느냐?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은 인간들은 경험할 수 있느냐? 없다. 왜? 인간들은 업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보기 때문에 업이 다 사라진 신만이 이 물질을 볼 수가 있다. 라는 말로 물질은 존재하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물질의 존재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을 한, 그러니까 서양 철학과 물리학에서 가장 최후의 궁색한 수단이 이거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서양 철학과 물리학이 다 동원해서도 이렇게밖에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존재가 객관적으로 실제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증명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님이 아까 무슨 질문을 했었지? 전제론적으로 어떻게 이제 그걸 증명. 예, 존재적으로 이런 식으로 증명하기가 더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유심이다. 이 양쪽 다 부처님은 극단이라고 본 거예요. 그냥 우리가 경험한 세계, 나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경험한 세계가 세계일 뿐이다. 자, 사선종 이상에 들어간 혹은 천신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보다도 더 뛰어난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감각기관을 가진 중생들의 육근에 비춰봤을 때 그 세계는 또 다른 세계야. 그러니까 세계가 절대로 보편적일 수가 없어. 나의 6가지 감각기관에 의해서 바라보아진, 경험되어진 세계, 그 세계밖에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그래서 세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제 그래서 불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 세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가,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지혜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영혼의 존재를 어떻게 얘기하죠? 명기로 어떻게 연기론이죠? 불교에서는 무명업 수행에 대해서 윤회를 했으니까 좀 멀리 갔어요. 멀리 가요. 여기서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 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식일 뿐이다. 식은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근, 경, 근경이 촉해서 식이 발생한다. 그래서 연기론적이라는 말이 맞는데, 그 다음에 뭘로 얘기하냐면 근경식의 화합으로 조건생 조건멸하기 때문에 영원하다라고 하는 영혼은 우리 불교에서 말하지 않는다. 안식이 있고 이식이 있고 비식이 있고 설식이 있고 신식이 있고 의식이 있고, 그것이 대상을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을, 그것을 사람들은 착각해서 영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런 6가지의 식이 계속 일어났다 사라지고 사라졌다 일어나고 하는 것일 뿐이고, 그 사이에 영원한 영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영혼에 대해서 불교는 뭐라고 한다고요? 영혼은 없고 식이 있다. 자, 그리고 식은 어떻게, 조건생. 무엇과 무엇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근과 경과의 촉에 의한 조건에 의해서 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멸한다. 자, 그래서 부처님이 불교가 발달하거나 인도에서 기원 후 1000년까지 이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의 가장 큰 주제는 나와 세계와 영혼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고, 이게 바로 우리 온처계로 설명하는 불교의 지혜로운 대답이었다. 라고 하는 거. 서양 철학에서는 어땠을까요? 서양 철학에서는 이런 질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억이 안 납니다. 있었을 거. 있었을 겁니다. 기억은 안 나요? 서양 철학에서 가장 큰 질문이, 제일 철학자들이 이 세상, 이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자, 유신론자들은 뭐라고 대답하죠? 신이 만들었다. 무엇으로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재질은 뭐냐? 지수화풍 4대다. 그런데 신이 만들었다와 자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로 이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래서 서양 철학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은 이 세상이에요. 두 번째로 질문이 뭐였을까요? 나란 존재하는가? 나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가? 자, 그래서 2가지 질문으로 나눠지는데, 나는 누가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유실론자들은 그것도 신이, 왜냐하면은 이거는 머리 싸매고 수십 년을 연구해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빨리 대답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의 그 실용성 있는 대로 가자라는 것이 유실론자들의 그런 계산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유실론자들은 이런 데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좀 더 현실적인 데서 시간을 많이 보내자라고 하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역시 서양 철학에서도 세계와 나에 대한 질문, 그 다음에 세계와 나를 누가 만들었는가? 그러니까 나는 존재하는가? 이게 바로 아뜨마와 브라흐마, 범과 그 다음에 아에 대한 질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은 인도 철학과 불교 철학과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모든 인간들이 서양 철학, 인도 철학, 중국 철학 다 동일한 질문이 세상과 나와 영혼은 어떠한가? 라고 질문했을 때 부처님은 논리적으로 온처계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아주 산뜻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내셨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관찰과 그 다음에 프랙티스, 이게 이제 그 중에서 제일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온 수행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휴식을 취하고 3시 5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화면 보시는 분들, 화면이 보이는지 한번, 네. 아니, 그 온라인 하시는 분들, 화면이 나타나나요? 네, 잘 보입니다, 스님. 잘 보여요?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잘 보입니다, 스님. 자, 이제 노트가 보이죠? 네, 지금 잘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처계, 이게 바로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 불교에서. 자, 두 번째 종류의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요? 도로 보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려고 생각했습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아, 락도 있다. 고도 있지만 락도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경량부하고 설일체 유부가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했어요. 아비담마 구사론의 4장의 이 논쟁이 아주 심각하게 나와요. 완전히 괴로움인가? 아니면은 고도 있지만 그러나 락도 있는 것인가? 라고 이제 하는 논쟁도 나오는데 이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한 부분이 삼법인에 있죠. 첫 번째 사페 상카라 두카 사페 상카라 아니짜에서부터 나오죠. 사페 상카라 아니짜. 그래서 사페 상카라 아니짜. 자, 요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형성된 상- 자, 여기 쌍카라가 중요한데 모든 쌍카따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무상하다. 자, 요거를 좀 더 현대 언어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든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 것은 조건에 의해서 변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좀 접근이 더 가까울까요? 네, 그래서 그 조건에 의해서 변하는 속도가 얼마나 빠르죠? 찰나. 찰나면은 보통 50초, 학자들에 따라서 50분의 1 혹은 200분의 1초를 찰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들은 50분의 1초 혹은 200분의 1초 사이에 계속 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변화 계속해서 뭐 아주 천천히 잡아도 1초에 한 번씩은 변하죠. 이러한 것에 의지하거나 마음을 두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그게 이제 사페 상카라 두카가 되는 거예요. 사페 상카라. 음. 자, 그래서 모든 조건 지어진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기대거나 집착을 하면 괴로움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때 보통 50%가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50%.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인도도 이혼율이 40%로 올라가. 인도같이 고전적인 나라도 이제 그렇게 40%로 그렇게 이혼율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불만족스러운 상대가 불만족스럽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의 마음이
옛날하고 똑같지 않았어. 옛날처럼 똑같이 잘 대해주지 않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불교를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1초에 한 번씩 변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변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상처를 받지 않아. 그런데 사람은 그 변하는 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죠. 그러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그 대상에 의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을 어,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것은 존재하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조건들은 아무리 늦어도 1초에 한 번씩 계속 변화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대단하고 신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대상에 의해서 상처를 받잖아요. 자, 대상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 인간의 몸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도 늘 그렇게 관찰을 한다면 내 몸이 어떠한 상황에 와도 몸 때문에 크게 괴로움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 괴로움이 크게 어떻게 번진다고 했어요? 이 괴로움을 넓게 잡으면 존재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이 병을 들기 때문에 괴로움이다. 자, 병이 왜 드는가? 변하기 때문에 병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변하기 때문에 이 변하는 것을 세월이 흐르면서 변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늙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늙음은 바로 병이에요. 그리고 죽음은 병이 온몸에 완전히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노, 병, 사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모든 존재는 병들 수밖에 없는 괴로운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랑과 미움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괴롭고 미워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죠. 그 다음에 인간의 마음 속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억 때문에 뭐가 생겨요? 트라우마가 생기고 좋아하는 대상이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한이 생겨서 괴롭고 그래서 기억의 괴로움이 바로 정신적인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인간은 애증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에서 늘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은 늘 병에 에워싸여 있으니까 노병사라는 병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어디를 봐도 인간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좋은 측면들이 많은데 지금 살아있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왜 죽음만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병을 생각하냐. 긍정적으로 사물을 생각하라 라고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불교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불교를
염세주의, 패시미즘, 염세주의, 그 다음에 니힐리즘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염세주의에다가 비관주의라고 바라보는데, 네, 그런데 부처님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병원에 갔는데 병원의 의사가 암 일기 혹은 어, 갑상선 이런 병을 진단하면 의사가 염세주의자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다. 왜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실제를 이야기하는 팩트를 실제를 얘기해서라기보다도 그 진단을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병원에 가는 목적이 사망 선고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진단을 받아서 그 원인을 알아서 뭐를 원하는 거죠? 치료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나의 리얼리티, 나의 있는 그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진단받는 이유는 그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병을 진단받는 거예요. 우리 불교에서 괴로움이 생물학적으로, 관계적으로, 심적으로 괴로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열반을 위해서 이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반에 가는 방법론이 뭐죠? 팔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지금 시력이 안 보인다. 왜 안 보이느냐? 당뇨 때문에 안 보인다. 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해봐요. 자, 그랬을 때 이 진단을 받고 환자는 무슨 질문을 하냐면, 자, 그러면 이 시력이 보이고 당뇨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의사는 뭐라고 물어봐요? 그 당뇨와 시력을 양쪽을 다 검사해 봐서 순수하게 당에서 시력이 떨어진 것인지 아니면은 눈 자체에 문제가 생겼는지 검사를 해봐라 라고 했는데 검사를 다 해봐도 눈에는 지장이 없다, 당에 있다 라고 한다면 의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당이 어디에서 왔는지 음식에서 왔는지 아니면 이 당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왔는지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왔는지를 그거를 질문을 통해서 검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음식으로 왔다면 뭐를 해야 되죠? 철저하게 식단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식단 중에서 제일 관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음 과일이에요. 과일이 설탕과 비교해서 설탕이 당이 많을까요? 과일이 많을까요? 과일이 더 많아요. 대부분의 과일이 당이. 그래서 우리는 과일에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순수 과당과 두 번째로는 포도당이 있어요. 이 포도당이 인체에 가서 활력을 일으켜 주는 것인데 과일의 과당과 포도당은 7대 1, 8대 1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1대 1이에요. 오히려 설탕이 과당이 적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음식으로 인해서 당이 왔다면은 과일과 그다음에 음식의 탄수화물을 철저히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왔다면은 그 사람이 스트레스는 여전한데 음식만 관리한다.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안 좋아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우리 불교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집성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원인을 스트레스를 다스리거나 음식을 다스리거나 운동 부족을 다스리거나 그거를 다스려서 혹은 종합적으로 다 다스리거나 다스려서 당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열반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음식을 다스리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다스리고 그다음에 운동을 이제 하게 하는 방법론들을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도성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염세주의다, 비관주의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맞잖아요. 만약에 고와 집만 얘기한다면 염세주의예요. 근데 우리는 고와 집과 멸과 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염세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통을 아주 정확하게 아는 거, 그 다음에 고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그것은 멸과 도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이 뭐예요? 바로 사성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보는 것. 자, 고통이 일어났을 때 고통의 원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지혜이다. 라고 말하고 할 수 있어요. 돌을 닦을 때 열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할 때, 그 다음에 돌을 닦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의 원인을 보고 그 다음에 도닦음에 인해서 열반이라고 하는 건강한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성제 가운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도성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도를 닦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바른 견해. 자, 무엇을 바른 견해라고 하죠? 건강한 영원하다 나라할 것 거부할 것 사성제를 이해하는 것이 이럴 때 교리를 얘기하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해가 확 떨어져 버려요. 그걸 풀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뭐가 바른 견해죠? 뭐라고요? 올바른 가치관이 바른 견해. 그 무엇이 올바른 가치관이? 몸은 지수하고 이 세상은 일체가 다 공하기 때문에 그거 집착할 것이 없다.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이 세상은 무상하고 이 세상은 무상하고
괴롭고 와, 아름다운 것이 없다. 지금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즐거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즐거움과 어떤 경우에는 아름다움을 더 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성형수술 할 때 뼈를 깎아내고 막 그런다고 그래요.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무엇으로 그걸 하죠? 아름다워지고 싶은 열망. 어떤 사람은 이를 다 뽑아내고 새로 심기도 한데 그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뭐를 위해서 이를 다 뽑아내요? 아름다움을 위해서. 이 현대인들은 즐거움도 즐거움이지만 아름다움에 대해서 열망이 강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상은 이 몸은 부정하다. 자, 요거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하죠? 신시 부정. 몸은 부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인간의 그 모든 다 느낌은 다 어떻다고요? 수시고라고 그래요. 그래서 느낌은 모두 괴롭다고 그래요. 자, 근데 느낌의 종류가 몇 가지죠? 자, 보락, 그 다음에 불고불락이에요. 자, 두카, 수카, 아두카마수캄. 이 세 가지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괴로움은 어떻다고요? 어떻다고 보라고 한다고? 독화살. 독화살을 맞은 것 같아요. 즐거움은 뭐라고요? 괴로움의 원인. 경전에 나온 말이에요. 즐거움은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불고불락은 뭐라고요? 무덤덤. 이건 무덤덤한 느낌인데, 이 무덤덤한 느낌은 어떻다고요? 무상하다. 그래서 괴로움은 괴로우니까 괴롭고, 즐거움은 고의 원인이니까 괴롭고, 무덤덤한 것은 무상하니까 괴롭다라고 경전에서 얘기해요. 자, 괴로움은 독화살을 맞은 거니까 괴롭다. 요건 이해가 가죠? 불고불락, 무덤덤한 감정은 무상하니까 괴롭다. 이해가 가죠? 그다음에 즐거움은 괴로움의 원이니까 괴롭다. 이거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가요? 예를 들면 괴로움이 덜한 게 즐거움이라는 착각을. 사탕을 먹었는데 또 먹고 싶은 게 없어서 괴로워요. 이제 즐거움은 괴로움의 원인이다. 사글세의 집에서 살던 사람이 전세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에게 집 한 채가 생기면 어떻겠어요? 뛸 듯이 즐겁겠죠. 집이 10채 있는 사람이 집이 2채밖에 안 남았어.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 있었던 사람이 밑으로 내려오면 절대치가 2가 되는데도 괴롭고,
안 좋은 환경에 있던 사람은 집이 한 채밖에 없는데도, 한 채 있는데도 그런 뛸 듯이 즐겁게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상태인가 따라서 내가 어떤 즐거움을 겪었으면은 이제 즐거움을 2에서 3에서 9에서 10까지 경험하면은 그 다음에 즐거울 일이 거의 없어. 즐거움이 1이면 9개는 즐거울 일이 있어. 즐거움이 5로 가면 5밖에 즐겁지가 않아. 나머지 5개는 괴로워. 그래서 이 즐거움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스리랑카에서 살 때는 남방절에서 살았는데 2층의 기찻길 옆에 그리고 천정에 실링이 없어서 양철로 된 곳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 방을 거기를 얻어서 살았는데 거기서 살다가 인도 이제 여행을 갔는데 50루피짜리 750원짜리야. 방에서 자는데 바퀴벌레, 모기, 곰팡이가 있어도 대낮이 되면은 해가 장렬하는 해는 안 들어와. 양측 지붕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즐겁게 다녔어요. 그런데 내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편하게 좋은 방에서 집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인도 여행을 가는데 3성, 4성 호텔에 가도 불편해. 그러니까 내가 즐거움을 많이 경험할수록 내 앞에 경험할 것이 더 괴로움밖에 안 남고 내가 괴로움을 많이 경험할수록 내 미래의 즐거움이 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즐거움은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괴로운 환경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박수를 치며 기뻐해야 돼. 박수를 치면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수시고 느낌은 모두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은 모두 괴로움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신시, 부정. 모든 그것은, 어, 부정하다. 모든 몸은 부정하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현미경으로 미인의 살결을 살펴보면, 그러면은 그 세포 안에 뭐가 들었죠? 모낭충. 각각 세포마다 모낭충이라는 벌레가 득실득실해. 그래서 현미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미라고 할 수 있는 게 막 벌레들로 가득 들썩거리는 게 사람의 얼굴이고 그게 스킨이라. 그래서 멀리서 시력이 안 좋아서 잘 못 봐서 그렇지 자세히 보면 아주 부정한 것으로 그 세균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인간의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뭐의 합이에요? 전부 다 돌가루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실체가 없다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아름다운 것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인생관이 뭘로 가겠어요? 내 인생 철학은 뭐예요? 보통 사람들? 노세 노세.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름다운 거 많이 보는 것이 인생의 낙이지. 인생관이 그렇게 흘러가요. 자, 그런데 불교의 인생관은 즐거움은 바로 괴로움일 뿐이고 아름다움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정하다라고 했으면 인생관이 뭘로 바뀌게 돼? 아니, 인생관이 지금 이 평강밖에 없다. 인생관이 뭐냐 하면은 해탈하는 쪽으로 인생관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인생관을 가지게 되냐? 오용락을 멀리 하면은 내가 즐거웠고, 오용락에 빠지면은 자기 자신이 지금 처참하게 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오용락을 즐기지 못하는 것을 한을 삼죠. 그러나 불교인과 수행자는 이런 정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관이 바뀌게 돼요. 인생관이 무엇으로? 오용락을 즐기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정사를 바른 인생관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른 인생관 1번이 뭐냐면은 오용락을 추구하지 않는 거. 요게 1번 바른 인생관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의 바른 인생관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괴로운 것이 부당한 대접을 받을 때예요. 내가 이번에 말레이시아 버페를 가기 위해서 내가 에어아시아 항공을 자리를 나는 꼭 가야 앉거든요. 몸이 좀 그렇게 흥덩하기 때문에 중간에 앉으면 양쪽 사람에게 끼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가에다가 그 다음에 나갈 때 빨리 나가기 위해서 출구 있는 쪽으로 딱 지정을 해놨어. 음식하고 다 미리. 그것도 에어아시아는 돈 내고 사야 돼요. 그래서 돈을 다 내고 샀어. 그런데 비행기 안에 딱 가보니까 중앙에 딱 끼어버렸어. 그리고 음식도 이게 체크된 바가 없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광덕스님, 거기에서 내가 한국 사람을 불러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표를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자리랑 그 다음에 음식 산 거 여기 영수증 보이지 않느냐 했더니 한국 승무원이 알아볼게요 하고 1시간 동안 어,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도 글쎄, this is not my business. 내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때 어때요? 감정적으로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조금씩 올라온다. 화가 올라오지. 조금씩 올라온다. 자리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돈을 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화가 내가 났어. 참았어. 1시간 반까지는. 도저히 이제 못 참겠는 거야. 막 머리에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가지고 승무원을 누구를 불렀냐면은 I want to talk with manager. 그래서 캡틴을 처음에 불러달라고 했더니 캡틴 운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매니저는 그래서 매니저가 왔는데 역시 다르더라고. 문제가 생기면 매니저하고 얘기를 해야 돼.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 비행기가 바뀌었다는 거야. 바뀌었는데 내가 에어아시아에서 표를 사지 않고 제3의 트립닷컴에서 샀어. 그런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정보가 저쪽으로 안 넘어간대. 그런데 에어아시아에 샀으면 다 넘어가는데 제3의 회사에 산 건 그 넘어가지 않는데 이유를 아니까 진정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사람은 막 열이 확 오르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구나 하니까 순간적으로 열이 싹 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3만 원을 썼는데 지금 건강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서 열을 내버리면은 전체 종합을 해보니까 손해를 볼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전생의 업으로 전생의 악업이 소멸하는. 그러니까 순식간에 마음이 하얀 눈같이 평화로워졌어.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저기 하느냐. 근데 옛날에는 내가 성격이 조금 강한 데가 있어서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은 마지막까지 가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그 회사에 가서 돈까지 다 받아내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그건 추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덕스럽게 바꾸려고 하는데, 자, 팔정도의 바른 인생관 두 번째가 뭐냐면은 미워할 만한 대상을 용서해라. 그래서 두 번째 까루나, 용서를 하라. 그래서 용서를 하라는 거. 나는 이것을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절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성격이 강한 사람은. 근데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떤 부당한 대접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왔을 때 그거를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죠? 내 마음 안에 그것이 프로그램이 남아 있어서 싫어하는 마음, 내가 부당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이런 것이 남아 있으면 이 프로그램이 다시 그런 환경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보는 거지. 한 번 당한 것도 괴로운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계속해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전생의 업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통을 여기서 끊어버리고 더 큰 고통을 만들지 않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생관이 정견을 가진 사람은 1번이 뭐죠? 오용락을 즐기지 않고, 두 번째로 까르나, 유할 대상을 용서하지 않고, 3번 어비잉사, 3번은 남을 해치는 삶을 사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익이 오는데 남의 이익을 뺏어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 현대인들은 50% 이상은 그런 식으로 삶을 살지 몰라요. 직접적인 해만 안 간다면은 경쟁을 해서 확 째틀어서 내가 이익을 받으려고 남을 해치지 않는다. 어윙사는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어행사 들어봤어요? 네. 간디의 아행사. 행사가 남을 해친다는 것이고 어행사가 해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 근데 행사하고 비행사가 같은 말이야. 그래서 어비행사. 그래서 해치지 않는 삶. 그래서 정견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이 정견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인생관을 봐야 돼. 오용락을 지상의 낙으로 삼는지, 아니면 용서하고 사는지, 아니면 남을 해치면서 살고 있는지, 요 세 가지를 보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정견을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많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교를 공부한다면서 1번과 2번이 정리 안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불교의 가장 그 기본의
수행이다라고 하려면은 1번과 2번이 정리되어야만 한다. 그래서 정견과 그 다음에 정사. 그래서 정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어. 자, 이거를 인생관으로, 정사를 인생관으로 번역하는 것은 너무 far-fetched, 너무 멀리 간 것이 아니냐라고 빨리나 산스크리트를 아는 사람은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빨리어 원어로는 삼마, 상깝바고, 까빠는 사유가 되지만 산스크리트어로는 삼마, 상깔바예요. 상깔바. 이 깔바는 상 플러스 깔바야띠. 깔바야띠는 생각도 있지만 레솔루션, 서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원, 목표. 자, 그러니까 바른 인생관이라고, 바른 서원, 바른 인생관, 거의 같은 그런 계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한문 번역이나 옛날 번역에 치중하면 현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현대인이 알아들 수 있는 인생관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8정도의 길이 말로도 행위로도 직업으로도 이 자기 자신의 정사, 바른 인생관을 실천하는 것이 정명이고, 자, 그리고 이 무상하고, 그 다음에 부정하고, 그 다음에 실체가 없는 것을 직접 마음으로 알아차림을 통해서 따라가면서 바라보는 것을 정념이라고 하고, 이 바른 알아차림을 통해서 나의 몸과 마음을 살펴보았을 때 그 어디에도 집착할 것이 없음을 알아요. 그래서 행복함에도 집착할 것이 없고 불행한 상황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렇게 알았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아주 커다란 호수처럼 평화로운 상태가 돼서 그거를 뭐라고 하는가? 정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이제 8정도를 이렇게 합쳐서 사성제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고 또 12연기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자, 12연기를 짧게 설명하자면 무엇 때문에 존재가 발생하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원인이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가래로 연결되어서 존재의 세계에 태어난다는 것을 그렇게 관찰하는 것을 하나고, 두 번째로 이런 고통스러운 존재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본래의 환지본처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돌아가는 방법론을 설명한 것이 바로 존재를, 무명을 해결함으로써 가래와 취착을 해결해서 무명을 소멸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12연기다. 그래서 12연기라고 하는 것은 왜 존재가 그곳에 태어나게 됐는가의 원인과 어떻게 존재가 이곳에서
본래에 돌아온 온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가의 방법론을 설명하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십이영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온척의 연체, 이 다섯 가지를 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구사론의 수행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구사론의 수행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업에 대해서 업에 대해서 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어요. 192쪽부터 번뇌론에 대해서 195쪽에서 223페이지 까지 여러분들이 예습을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번뇌에서 222쪽까지 건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